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는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죠. 좋아하는 성경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민수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또 민수기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뭔가요? 은혜 받은 말씀이 뭔가요? 물어보면 역시 딱히 대답할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이 책의 제목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책 제목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고 기록했다는 의미죠.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좀 다릅니다. 벤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뜻이죠. 광야에서. 한마디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가 여기 들어가죠. 우선요, 애굽을 빠져나왔고요, 율법을 받았고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언제 지어졌냐면요, 둘째 첫째 달 초하루, 그래서 2년 1개월째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성막이 막 지어지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민수기 다음 책이 신명기죠. 신명기는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면서 역시 그 신명기의 시작점을 밝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36장에 이 광야 38년의 여정이 담겨 있는 거죠. 민수기는요, 그야말로 광야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무대가 광야예요. 광야는 위험합니다. 수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길을 알고 예측하고 계획해서 지나가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길을 모르기도 하고 또 길이 없기도 합니다. 또 걷다 보면요, 지치기도 하고요, 고단하고요, 목마르고요. 이 광야는 척박합니다. 민수기는요, 한마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도대체 어디서 은혜 받아야 되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성경이 아니라 그 어떤 성경보다도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성경이에요.
나의 인생이 광야를 살고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민수기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정독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야말로 그런 동일한 감동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의 여정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 매일 어김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만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오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야는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러 결핍과 장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광야는 그런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중요한 건요,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희미해지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고 엎드려집니다.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고생 좀 덜 하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설령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왜 거기를 가야만 하는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에는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따라서 지도도 없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원래 제목이 베미드바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한 게요, 이 미드바르는 광야, 그런 말이에요. 광야.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라는 이 미라는 단어와 또 말씀을 뜻하는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그곳에서부터 말씀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광야. 그러므로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광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이 광야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어떤 곳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다른 곳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곳.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과 여정이 이 광야일지라도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곳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